얼마 전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나름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것들은 자신이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그런 어떤 교회라는 이미지, 그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교회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였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고 구술합니다. 그러면서 점집에 가면서 점쟁이에게 무슨 강의나 들으려고, 좋은 말이나 들으려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백 수천만 원을 들여서 구술하면서요, 물론 귀신의 장난이지만요, 그냥 하는 어떤 퍼포먼스에 만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강의나 들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있다면, 좋은 말이나 들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자주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헌신 예배 같은 경우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요, 주로 큰 교회에서 그런 헌신 예배를 이렇게 강사 목사님을 자꾸만 초청하다 보니까 넌 또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어보자 라는 식으로 뒤로 앉아 있거나, 아니면 꾸벅꾸벅 되게 부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졸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 예배가 뭔지에 대한 그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한 달에 두세 명씩 목사님들 와서 자기 설교하고 가는데 너 무슨 설교 한번 하는가 들어보자 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말이지 라고 하면서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 번씩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뭘 어떻게 한다고? 강단에 내려가서 안수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안수를 하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가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넌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짜라는 걸. 그러는 순간 사람들은요, 다 자세를 고치 않습니다. 물론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웬만하면 가짜인 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요, 초등학교 때 몇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가 그런 것이고 교회가 그런 곳이지, 그런 착각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목숨이 걸려있는 곳이고 영혼의 때가 걸려있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목사로 살아오면서 특별히 10여 년 전서부터요,
성령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악한 영,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에게 붙들려서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컬어지는 공통된 단어가 항상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상처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입었다. 학창시절 교우들로부터 상처를 입었다. 성인이 되어서는 만남을 갖는 이성에게 아니면 결혼을 한 사람은 배우자에게 또는 직장 동료 상사에게 큰 상처를 자기가 입었고 그 상처 때문에 점점 삶이 이상하게 뒤틀려 가더니 갑자기 자신의 몸속에서 이상한 영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들 합니다. 물론 귀신의 그런 침노에는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악한 귀신에게 붙들려서 흔들리는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 상처라는 그런 것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과학 프로를 보다 보니까요 이게 맞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구체화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혹시 요즘 많이 들으실 겁니다. 사이코패스라는 말요.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 요인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으로 이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후전두엽이 발달되지 아니한 사람,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용사라고 했답니다. 요즘은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요 아주 용맹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즘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공감 능력이 없다 보니까 상대를 죽일 때 아주 잔인하게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예전 막 전쟁을 하던 시대에는요 이 사이코패스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요 굉장히 존귀함을 받던 시대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상대의 아픔, 상대의 어려움도 느껴야 하는 공감을 느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상대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를 괴롭히고 상대를 아주 잔인하게 살인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발전을 하는데 그런데 이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랍니다. 사이코패스의 어떤 유전을 받고 태어났지만 어렸을 적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후천적으로 공감 능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어떤 행동들을 안 하는데 유전적인 것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다음 환경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전적인 요인 플러스 환경적인 요인이 합쳐짐을 통해서 요즘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큰 사건을 일으키는 사이코패스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적인 것과 아주 별개의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입었다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상처를 벗어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상처를 입었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증오하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느끼는 순간이요, 악한 것들이 바로 그 틈을 타고요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악한 것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큰 게요, 미움, 증오 이런 겁니다. 이런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요, 악한 것들은 그 사람 속에 몰래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찾아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마치 핵이 분열을 일으키듯이요, 그 사람 속에서 계속해서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 더 나아가 분노의 감정을 막 폭발적으로 일으킵니다. 나중에는 내 마음이고 내 감정인데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멈추고 싶은데, 이제는 그만두고 싶은데,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오질 못하죠. 왜? 안에 있는 다른 영의 존재가요, 계속해서 핵분열을 일으키듯이 증오를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상처를, 피해를 입은 자신인데, 그런데 자신은요, 평생을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만 그 증오, 그 상처, 그 미움, 그 분노에 붙들려서 허우적거리며 스스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사그러져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상처를 입었다거나,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를 갖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이 사람은 폐인이 되어도 벌써 폐인이 되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요셉은 어렸을 적에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그의 어머니 라헬이 놓다가요 빨리 죽습니다. 결국 자기 친모의 손 아래서 크기보다는 성모들의 손, 다른 엄마들의 손에 그는 성장을 해야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친엄마의 보호 속에서, 케어 속에서 성장하는 그런 것과 다른 엄마의 손에서 성장하는 건 완전히 별개입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의 친모는 죽었습니다. 또 성장하면서 형제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고 살다가요, 결국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에게 갔다가 결국 형제들에 의해서요 죽음의 위협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제들이 다 하나가 돼서 야 요셉 저거 죽여버리자라고 합니다. 그나마 큰 형이었던 루벤이 간섭하는 바람에, 물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겠죠, 죽지는 않습니다.
대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팔려간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느껴야 했고 또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지금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집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만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정직하게 일했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맡은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눈에 들었고요.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의 아내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네가 이제 관리해도 된다라고 그런 인정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참 근면성실하니까 이런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음탕한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요셉을 자꾸만 자기의 침실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신앙으로 그의 침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부당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자신의 남편에게 거짓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라는 자가 나를 거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이 겉옷이 지금 이 방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이요, 자기 아내가 어떤 여인인가, 정숙한 여인인가, 음탕한 여인인가를 몰랐을 것 같습니까? 요셉도 알고 자기 아내도 잘 알고 있었지만 보디발의 입장에서는요, 요셉의 편을 들 수는 없었습니다. 수치잖아요. 요셉이 그러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고 누가 먼저 눈짓을 했을는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는요, 요셉을 감옥에 보내야 있었습니다. 요셉 역시도 분명 알았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체면을 위해서 사람들은 나를 버리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대충 열심히 일하지 아니한 사람 입장에서의 그거야 별일 아니겠지만 열심히 일했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버리는구나라는 것을 그는 그곳에서 또 한 번 배우게 되고 그것 역시도 상처가 얼마든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만 해도 이건 피인이 될 수 있는 얼마든지 큰 요인들 아닙니까? 친엄마가 빨리 죽었어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형제들의 손에 죽음의 위기까지 갔었고요. 더 나아가 형제들의 손에 노예로 지금 팔려왔습니다. 그래도 마음 다잡고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일해서 인정함을 받아 이제 뭔가 좀 그래도 살만하다 싶은데 또 그 집 여인의 농간에 의해서 또 결국 버려져서 감옥에 갇힙니다. 자,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곳에 두 명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흔히 말하는 예전에 우리로 말하면 기미상궁들이죠. 예전에는 워낙 술에다가 독을 많이 타고 음식에다 독을 많이 타니까요, 애굽의 왕 바로 옆에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 술이 들어오면 술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옆에 둘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둘 다가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들이 각자 꿈을 꿨다 해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결국 그 꿈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습니다.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나중에 이제 회복되어서 다시 술 맡은 그런 관원장의 그 직을 감당하게 되는데 나가기 전에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나간 이후에 날 좀 꼭 기억해 달라고. 나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고 난 죄가 있어서 여기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날 좀 꼭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방이라도 나가서 금방 요셉을 꺼내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을 잊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급해지니까, 다시 말해서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는데,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예전에 꿈을 꿨을 때 내 꿈을 제대로 해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한 기간이 성경에 보면 만 2년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인간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어느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든지 요셉은요 사탄의 먹잇감이, 귀신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만약 살아오면서 나타린 형들, 너희들 내가 가만히 두나봐라. 반드시 너희들 다 잡아 죽이리라. 내 반드시 출세해서 너희들을 죽이리라. 보디발, 너 뻔히 알면서 나한테 그랬지. 보디발의 아내, 이 찢어 죽여도 성이 안 풀릴 여자, 막 이런 감정이요.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하나 날리는 건 유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미움과 증오, 분노의 감정에 붙들려서 복수의 칼날이나 갈고 살았다면,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다면, 그는요 정말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의 먹잇감으로 붙들리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붙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요 사연으로 받지 않고 사건으로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요 가끔씩 이런 이야기 들으실 겁니다. 층간소음 때문에요 위층의 사람, 아래층의 사람을 흉기를 가지고 가서 찔러 죽였다, 살해했다라는 이야기. 운전하다가 서로 어떤 마음 상함 때문에요 결국 뭐 야구방망이를 들고 갔다, 아니면 뭐 흉기를 들고 상대편 운전자를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단순히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윗집에 오늘 왜 저리 시끄럽지? 누가 왔는가 보다. 저 사람이 오늘 바빠서 저렇게 빨리 가는가 보다. 참 운전 험하게 하네. 이 정도로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면 나 무시하네. 내가 가서 그렇게 한번 부탁했으면 들어줘야 하는데 이 사람이 날 지금 무시하고 멸시하네. 사건이 아니라 뭐로 받아들이냐면 사연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사연으로 딱 받기 시작하는 순간 안에서부터 불일 듯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핵분열을 일으키듯이요 점점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감당을 못하니까 들고 올라가는 게 흉기죠. 운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요 살아가시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실 때 그걸
사연으로 받지 마시고 사건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사연으로 그가 받아들였다면 요셉은요 정말 복수의 화신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복수를 했던가 아니면 스스로 폐인이 되었던가 둘 중에 하나인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셉은요 사연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탄의 앞잡이 사탄의 그런 먹잇감으로 전락이 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장난질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형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이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은 바로 그 자기의 동생 요셉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을 그들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요셉이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억 상실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인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일로 와,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나 팔았지. 너희들은 오늘 다 제삿날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5절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래서 그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렸을 적에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아니면 교우들로부터 상처받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사건화 만드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연으로 지금 여러분 속에 꾹꾹 들어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건으로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에게 노임받으실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사연으로 계속 받고 있다면 결국 여러분은 계속 원하지 않겠지만 증오와 분노와 미움의 감정에 질질 끌려서요 제대로 봐야 할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도 못하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있는 것이 지옥 같은 그런 인생을 남은 생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걸 다 사연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요 결국 스스로 아무도 불행해지지 않는데 스스로 악한 것에 문을 열어주는 것 때문에요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거기에 붙들려서 허우적거리다가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요셉과 같이 생각하고요 요셉과 같이 행동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도저히 사건으로 만들지를 못하겠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난 죽어도 용서 못해. 어떻게 용서해? 어떻게 그 일을 잊어? 라고 여러분
도저히 사건으로 만들지 못하겠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시면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사연이 아니라 사건으로 다시 만드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잘 쓰는 방법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할 때 있어요. 정말 억울하고 분노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장 확실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다윗이 자기 아내인 줄 알면서 자기 아내를 자기 침상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갖다 함정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무슨 남봉꾼도 아니고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다윗에게. 그런데 몰랐던 게 아니에요. 내 아내라는 걸 제가 지금 우리아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왕이라는 자가 자기 침상에 끌어들여서 애를 되게 했습니다. 그걸 숨기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요압에게 몰래 글을 적어서 함정에 빠뜨려 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지는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났나요? 여러분, 이대로 끝나면 이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밤에 몰래 그 짓을 했지. 네 여자는 대낮에 그 일을 당할 것이다. 다윗의 여자들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 겁탈을 당합니다. 자식들 간에 서로 겁탈이 일어나고요, 성폭행이 일어나고 자식들 간에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버립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벌은 누구도 면죄가 없습니다.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벌은 면죄가 없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알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라고 하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것에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은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분명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죄는 용서받았지만 다윗아, 벌은 받아야지. 네가 한 죄에 대한 벌은 네가 받아야 되겠지라고 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재앙들이 벌로 그에게 주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연이 아니라 사건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데 죽어도 못하겠으면, 정말 너무 억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용서가 안 되고 사건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수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요. 하나님께서 간섭합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요. 벌은 면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받게 하십니다. 제가 가끔씩 말하잖아요. 목회자들 후배들이 와서 한 번씩 상담을 해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다. 목숨 걸 수 있냐? 걸 수 있다면 목숨 걸으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을 죽이든지 날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죽이십시오. 저 사람이 살아서 이 교회가 안 된다면, 제가 살아서 이 교회가 안 되면 제 목숨을 걷어가시고, 저 사람이 살아서 저 사람이 이곳에 있어 교회가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저 사람을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네가 진짜 정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괜히 명분만 그럴듯하게 뒤에서 은밀하게 네가 숨기고 있는 게 있으면 하면 네 죽는다. 그런데 네가 정말 은밀한 그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목숨 걸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공부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연이 아니라 사건으로 만드십시오. 사연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이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연이 아니라 사건을 시키십시오. 요셉과 같이. 그런데 죽어도 못하겠으면, 정말 죽어도 용서 못하겠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 맡기라. 내 진노함에 맡겨라. 내가 친히 원수 갚아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갚는 원수는 내가 생각하는 정도 이상의 것으로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시간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래요. 스스로 올무에 붙들려서 사탄에게 문을 내주어서 내 감정,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악한 것들에게 붙들려서 허우적거리며 그렇게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혼자서 허우적거리며 혼자서 거기에 붙들려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